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을 먼저 읽고 이어서 42절에서 52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까지 읽었고요. 42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기쁨으로 받는 부류들이 있고 반면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배쳐가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고 파송받기 전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그죠?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 동역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바나바는요 자신이 혼자 사역하기에는 벅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증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으나 어때요?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같이 1년 동안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경회도 열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든든하게 선 교회가 되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 말고 저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보내야겠다라고 하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이르는 터키의 내륙 지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간략한 그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굉장한 인연이 있고 또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때요? 위로의 아들, 그죠? 화목하게 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굉장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화목을 떠나서 바울은요,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이라면 또는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 앞에서는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고,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지금 선교사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내륙 지방입니다. 거의 내륙으로 해안가에서 좀 상당히 올라가서 내륙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요한은 13절을 보세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누굽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낯선 환경, 그죠? 터키라는 낯선 환경, 소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곱게 자란 마가라는 이 청년은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수행하던 도중에 중도 탈락을 했어요. 중도 탈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이 있으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 넓은 집, 부유한 청년. 다시 자기는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갔겠죠. 그것을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수용을 했으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준비하려고 하는 중에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을 빚게 되는데 그 의견 충돌을 빚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입니다. 완고한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은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말썽을 일으킨다 라고 말하고, 반면에 위로의 아들
긍휼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이어도 훈련을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사건이 13절에서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수행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의 환경은요, 결코 안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도망갈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전에 위협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수행하던 중에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전도여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더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대 형제들아 권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 그 당시의 전통이 뭐였습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도시에는 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있으면 먼저 권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없으면 회당장이 자신이 앞에 서서 두루마기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시디 안독에 있는 이 회당장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이 오는데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권고합니다. 자, 당신들 지금 우리 도시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시오 라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전합니까? 말씀을? 16절 바울이 전합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의 구절도 보면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되지만 대부분 바울이 전합니다. 바울이 주도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글로서는 힘이 있으나 무슨 말이에요? 글은 굉장히 잘 쓰나 말은 조금 어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볼 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문장력은 좋으나 실제로 스피치, 말씀을 전하는 스피치 능력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먼저 전해요. 바울이 주도적으로 전합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때요? 구약의 내용입니다. 포로기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애굽 땅 이야기 나오고,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고,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보다 더 의로우신 이가 오셨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회당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회당 예배에는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서로 무역관계 또는 인간관계를 맺은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해가지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회심해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그 안에 앉아 있어요. 물론 소수겠죠.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2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은혜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어때요? 은혜 받았으면 저 옛날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이 축도를 끝내고 나면 어때요? 득달같이 내려가 가지고 출입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은혜 받은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뭡니까? 그들이 지금 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나갈 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소위. 은혜 받은 겁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입교했어. 그죠? 회당의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야, 이 사람 전하는 말씀이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서 따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44절 보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그죠? 그 개종한 이방인의 유대교의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요,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피시디아 안독이라는 이 도시에 소문이 나서 다 몰려왔습니다. 구름대처럼. 아마 회당이 넘쳐났을 겁니다. 넘쳐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반응이 어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딱 앉아 있는데 지금 BCD 안독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몰려오니까 기뻐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기뻐해야 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어때요? 그들의 반응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46절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 마음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 건가요? 시기와 질투를 했다는 것은 음. 본인들의 종교적인 위치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우리가 더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도 모르는 사람, 구약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순간에 와가지고 회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가 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유대교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도 개종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유대교인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굽어 살피시고, 그죠?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아니, 말씀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율법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기뻐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의 문제예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기득권을 갖느냐.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굉장히 예민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상황이 되거나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요,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손해보는 상황이냐 내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새롭고, 그죠? 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시디아 안도에서 어때요? 토를 잡은 사람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디서 뜨내기 같이 굴러 들어온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냥 시기만 갖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야.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해. 너 당신 말씀 틀렸어. 비방해. 이것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까지로만 그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앞에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잖아. 그게 최소한의 에티켓 아닙니까? 그죠?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터 잡은 사람인데 어디서 여행객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새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인기를 끌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터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BCD 안디옥에서. 그런데 어디서 지금 여행객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야. 그런데 적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때요?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뭡니까?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대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여기서 자처했다는 부분에 밑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처했다는 건 스스로 자자에다가 스스로 자신의 그 처소를 스스로 위치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서 구원의 영역에서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스스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배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물러가고 새로운 이방인 신자를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지금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 잔치가 되면 뭡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혼인 잔치 비유가 뭡니까?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혼인 잔치를 열기 위해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나 바빠서 못 간다. 바빠서 못 가.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도 다 바쁘대요. 거절했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해서 잔치는 열리는데 혼인잔치는 열릴 것인데 준비한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으로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잔치예요. 천국의 잔치예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초대받은 유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시장에 있는 아무나 와라.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죠?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을 먹도록 하는 환상을 보여주게 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이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그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경험했어요.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어디로 자취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로 자처했어. 스스로 너희들이 그 위치를 옮겨갔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영생의 말씀의 은혜가 이제는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몇 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예정, 예지 그 부분도 있었고 특히 어디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까? 성령,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정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있어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작정된 자. 작정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작정한 자, 능동태였다면 작정한 자였을 겁니다. 근데 작정된 자는요, 우리나라 말에서 무슨 된 자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그러면 이 작정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테타그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타소입니다. 타소. 이 타소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배치하다, 명단에 등록하다 라는 뜻입니다. 군대 대열에 배치하다, 명단에 등록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이방인들이 주어가 아니라 또 다른 주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했는데 여기서 작정된 자는요, 하나님에 의해 명단에 등록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명단에 등록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건 신학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예정론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기로 또는 명단에 등록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몰려왔지만 사도 바울과 지금 유대교회 회당을 교인들하고 지금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명단에 등록된 자들은 믿더라. 아멘. 예정.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교단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야,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고 예정된 자들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스스로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의한 겁니까?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겁니까? 자신의 결정. 자신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야, 너 원래 구원의 영역에 있었는데 너 그냥 여기서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마치 크레인으로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래 영생의 그룹에 있었는데 스스로 영생에서 벗어나기를 자초했어.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반면에 유대인들은 수동태 완료형,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명단에 등록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에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결단일지라도 그 사람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의지는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그러면 예정이 됐다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예정이 안 됐으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네? 그 질문을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학을 배우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안 했다면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사모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해서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너무 논리적으로만 여러분 밀어붙이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책임조차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예지로 먼저 해석해야 돼요. 예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구원도 내가 믿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구원을 믿지 않기로도 결정한 것도 나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은 예지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예지가 예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3차원의 시공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로 예정이 된 건지 또는 하나님이 예지로 돼 있는 건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3차원의 시공간이나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결단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도 내 결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3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 사람이 회개했던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 안 했으니까 스스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는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구원이 완성된 이유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 사람이 결정하기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메시지가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예정하셨으나 인간 편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붙드는 그 매 순간에 고백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나는 한 번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구원해 왔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예정론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론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그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는요, 그런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했어요. 원래 구원은 값비싼 구원이어야 되는데 값싼 구원은 뭐냐면 구원을 남용하는 거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끌고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죠? 구원론을 굉장히 타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값싼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논리는요, 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단이 많이 좋아하냐면 그 구원파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파. 그런데 그래서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파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 안에도 예정론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한 번 나는 구원의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간다. 성도의 견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견인이란 말이 견인차를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견인을 제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의 견인을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뭔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예정했다라고 자부하고 믿는 그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한테는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그 작정한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게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은 뭡니까?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어. 이제는요,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우리 도시에 머물고 있으면 이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아. 예,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윗선에다가 소위 말해서 백을 쓰는 거예요. 백을 써가지고 저 사람들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면 이 선교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 입장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입장. 쫓겨났어요. 여러분의 입장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패한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주간에 걸쳐서 많이 길어야 한 달 정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나 교회를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잖아요. 교회도 못 세우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워낙 이 반발감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선교가 자신들의 목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쫓겨나지만 또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5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앞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이라는 그 옆에 있는 도시로 가는데, 이고니온으로 갈 때 실망해서 간 것도 아니야. 터덕터덕 간 것도 아니고 어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만큼 했어. 우리는요, 결과론에 너무 따져 있죠. 결과는 결국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그 도시에 있는 많은 비시디 안디옥의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집중이 되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있고, 이방인들 중에 작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소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는 못 세웠어요. 교회는 못 세웠고 실패했어.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어땠어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음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롱런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저는 이유라고 봅니다. 결과론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결과론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어. 저도 거기에 굉장히 프레임으로 많이 씌워져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면 뭐해?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더 이상 크게 확장하지 못하면 그 결과론에 빠져가지고 결론은 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이 큰 의미가 없어라는 결과론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결과론으로 보면 아무리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못 세웠어요. 낙심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복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지, 우리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는 다른 도시에 가서 하면 된다. 그 도시에서 유력한 자들이 회개를 내 가지고, 그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비시디 안디옥처럼 대적하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면 된다. 그들은 그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삼은 원칙, 선교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영향을 받지는 말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자. 이게 그들의 기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처럼 결과론에 연연하는 민족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론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크면 목사가 아무리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어때요? 아유, 목사가 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으니까, 저번의 말씀이 진리니까 교회가 컸겠지 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작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해도
아유, 교회가 작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크게 쓰지 않는데 저분 말씀이 아니 뭔가 뭐 부족하니까 저러겠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무슨 관점입니까? 결과론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아무리 설교를 뭐 이상하게 하고, 그죠? 뭐 색깔론을 이야기하고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해도 저분을 저렇게 큰 교회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시기 위함이고 저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교양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키우는 능력과 설교나 또는 바르게 전하는 능력은 항상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정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키웠으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생각보다, 그죠? 많은 오류들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또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키우는 능력과 바르게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니야. 결과론이야. 결과론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키웠느냐. 이 목사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얼마나 키웠느냐. 또는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을 거뒀느냐. 그 결과론으로 그 사람의 사역을 판단하고 결정을 쳐버립니다. 그건 많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첫 사역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에 지금 이 터키 내륙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의 첫 사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사역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났어.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은 새로운 도시로 향했더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다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사역에 대한 후회와 낙심과 절망으로 새로운 도시로 향했더라라고 했으면 그 새로운 도시의 사역은 안 봐도 뻔해. 후회와 낙심으로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었다면 여러분 다음 도시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미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음 도시를 향했기 때문에 다음 도시에서는 더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었고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대처 능력까지 키워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무 결과론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48절 이방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했다라는 것. 그죠? 그들이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큰 결과론에 따지지 말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선교지에서의 중요한 첫 반응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막상 선교지에 가봤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던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자처했어.
영생의 자리에서 영생에서 벗어난 자리로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미 예정된 자는 다 믿었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인종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과에 연연하는 여러분 되시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성령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와 또 인간 편에서의 반응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생활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걸로 인한 작은 열매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